오늘 십자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피난처 십자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피난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짐입니까? 피난처입니까? 피난처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좌우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있습니까? 시작. 당신은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있습니까? 기쁘게 지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가슴에 딱 손을 얹고, 네! 저는 십자가를 기쁘게 지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십자가를 기쁘게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나의 피난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의 가슴에 큰 감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도저히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서 때로는 정말 살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에이, 내가 차라리 어디 도망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제 어머니가 많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어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숨어버렸으면 좋겠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이 닥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이런 상황을 회피할 피난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 상황을 회피해서 차라리 도망가는 그 피난처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이런 피난처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내가 도망갈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많은 시간도 필요 없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술이나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술에나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것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술을 먹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를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들 정죄하기 전에 저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2000년 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에 이런 피난처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도피성.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의 가족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런 도피성이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나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삶이 왔을 때, 겨우 살아가고 있을 때, 앞뒤 좌우 온갖 우겨쌈을 당해가서 내가 도망칠 곳이 없을 때 우리의 도피성 대신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인 것이에요. 지금의 도피성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의 힘든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죠? 이 예배의 자리인 십자가 그늘 아래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00년 전에 도피성을 만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우리가 그 도피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여러분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피성의 설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설치하셨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 도피성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가 만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이 아이디어는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도피성전 자체가요, 바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입니다. 본래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본래 신명기에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들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아니, 이제 지금 점령해 가고 있어요. 아니, 점령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인데, 있잖아, 여호수아야,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다 줄 거야. 그런데 그때 너희는 각 12지파에 나눠진 성마다 도피성을 하나씩 만들어야 돼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본문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만약요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는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그거예요. 산에서 나무 찌는 도끼가 아니네요. 이건 무기네요, 그죠? 산에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열심히 지금 나무를 자르고 있다가 갑자기 도끼자루에서 칼날이 빠져버렸어요. 그게 퓨 날아가서 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탁 찧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자,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 맞습니다. 사람을 어차피 죽였으니까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지 이불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도망치는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만들었냐면 이거예요. 내가 만일에 실수로 누구를 해야 시험이 안 될까? 우리 이덕호 전사님, 실수로 내가 이덕호 전사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나를 죽이기 위해서 허수지 사모님이 칼을 들고 나를 쫓아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도피성이라는 것이 없어서 허수지 사모님이 너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보면 우리 시온이 다니가 우리 아빠를 죽였네? 그거 또 쫓아와. 그래서 또 와서 이렇게 피해 복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도피성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든 이유가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오른쪽에는 여러분 보는 게 오른쪽이 어느 쪽이죠? 예, 왼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서울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면서도 공평하게 다루려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된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9절 하반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도피성으로 살인자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설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예요. 즉, 이 사람이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건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을 일부러 죽인 건지를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회중들, 사람들 앞에서 일단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어디였다? 지금의 도피성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나중에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게 되면 그 사람을 내줘서 송동식 목사를 허준 사람을 내줘서 죽이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지언정, 아직까지 이 사람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를 때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는 무엇을 예표를 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2000년 전의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을 좀 보면 돼요. 이 부분을. 흥미로운 것은요, 도피성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까요? 나중에 그곳에서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풀려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하면 그 사람은요, 그 조그만 도피성에 평생을 그곳에서 산다고 하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풀려날 수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6절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요,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이 도피성에서 풀려날 수 있을 때는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자기는 그 도피성에서 풀려나서 자기의 성읍,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임의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밖에 딱 칼을 들고 대기하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의 원수, 나의 남편의 원수, 너를 죽이리라 하고 지금 도피성 밖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임의로 대제사장이 살아계실 때 나와서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는 내가 마음대로 나가도 그 원수라고 죽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죄를 짊어지셨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의인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도피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짐이 아니고 무엇이다? 바로 도피성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무거운 어깨에 짊어진 짐이 아니라 우리가 도망갈 뭐라고요? 도피성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당시에 도피성이 의미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십자가 구원으로 왔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피성 구원과 십자가 구원. 자, 이런 도피성 구원은요, 오늘날 십자가 구원과 동일합니다. 오늘날 도피성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여러분 예고편을 보여주고 본편이 방송될 때 예고편이 어때요?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즉 도피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났으면 그 도피성이 어떻게 되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예전에 십자가를 구원했던 도피성을 상징한다면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피성을 통해서 바라본 십자가 구원은 어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에서 구원됐다고요? 죄에서 구원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해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에 정말 멀쩡하게 물건을 잘생겼잖아요.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우, 상처받는데. 자, 그런데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내가 밥 사줄게, 나중에. 멀쩡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멀쩡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혼은 늘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책감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늘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뭐죠? 이런 죄에 대한 나의 영혼의 병듦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도피성인 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오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 그러니까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죄가 사라졌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죄를 누가 받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우리 대신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을 심하게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없다면 그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양심의 가책에 봐서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죠?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피난처일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하, 나의 피난처이신, 나의 도피성이신, 이제 주님께로 달려가면 되겠구나.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를 범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범한 것은 잘못되었고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해야 되겠지만 이미 여러분, 이 단어 두 개만 생각해도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이미 우리는 날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 또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에서 어떻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뭐냐면요, 주님은요 우리의 악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악한 생각과 너의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이제 누구한테 나와라?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받는 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용서의 대가 뭐죠? 내가 교도소 가야 되면 가야 돼요. 잘못을 저지르고 교도소 가고 그 사람의 용서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한테 용서받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우리 마음 안에 뭐죠? 진정한 참 자유와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십자가, 우리 도피성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실까요?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나는 죽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손 한번. 아무도 없죠? 이 세계에서 손 들면 이상한 사람 돼요. 손 들지 마세요. 자, 사망에서 구원해줬다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생명을 믿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3일 동안 어디 가 계셨다고요? 지옥에 음부에 빠져 계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빠져 계셨다가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 지옥에 3일 동안 내버려 두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셨죠.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가 되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비록 우리도 잠깐,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게임 오버, 끝이에요, 끝.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하신 생명과 함께 새 나라 새 땅. 새 나라 새 땅 하면 신천지가 생각나는데 원래 좋은 말인데 그 애들이 써갖고 이상한 말이 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고 그런 거예요. 잠시 잠깐 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영생의 손을 잡고 십자가로 뚜벅뚜벅 이 땅에서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짐이 아닌 성화의 삶을 사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 땅에 예수님만을 믿으며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이 아니죠. 예전이 맞죠. 인도의 캘커타에 가면 마더 테레사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죽음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갈 데 없는 인생들, 노숙자들, 빈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호스피스의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죽음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내 삶의 마지막을 이곳에서 보내야 되겠다는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도피성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아서 살아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곳에서 자기의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마지막이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이 죽음의 집에만 들어오면 표정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한번 만져주기만 해도, 한번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그렇게 웃으면서 환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봤을 줄 믿습니다. 이미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아하, 내가 이 소풍 이 땅의 삶을 이제 마감하고 저 하늘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 소망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생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피난처일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통에서 구원.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곳에는 반드시 가난과 궁핍, 슬픔과 눈물, 그리고 질병과 아픔과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호받고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너희들 고난 안 줄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고난 안 줄 거야. 너희들 잘 살게만 해줄게. 내 앞으로 너희들 실현 안 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소원 성공하고 싶지? 내 성공 다 줄게. 시련을 절대 안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은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감당해 주시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시련과 여러분의 핍박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환난과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모든 것을 누가 감당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62편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언제나 시시때때로 언제나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힘들 때만 의지하라? 아니에요. 내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언제나 의지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그에게, 누구에게? 내가 힘들 때 김 권사님, 내가 힘들 때 박 권사님한테 가서 내 마음을 터놓아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디 와서 여러분 마음을 터놓아라?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제 막막할 때 어디로 나와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막막하고 힘들 때마다 제가 여러분 그런 분들을 봐요. 정말 제가 목사로서 정말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요, 힘들고 지칠 때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 예배의 자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그쪽으로 나간 사람들 볼 때요, 제가 제일 답답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네가 찬양의 자리에 나오고 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와서 나를 의지하고 너의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볼 때 답답해 미치겠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예전에 금을 노다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은 금을 뭐라고 얘기하죠? 노다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요, 당시 일제시대 때 금강 채굴권을 받았던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금강에서 금을 막 해서 상자 안에 담아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훔쳐가더래요. 그거를. 이게 내 땅에서 난 건데 왜 너희들이, 그 사람들 말이 맞죠. 내 땅인데 뺏겼으니까 그 땅에서 난 건 내가 들고 갔는데 왜 들고 못하게 하냐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때 서양 사람들이 그 금괴를 담은 그 박스 밖에 어떻게 썼냐면 노 터치, 가져가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세요라고 이렇게 써놨던 것에서 노다지, 노터치, 노다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노터치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건들지 못해요. 십자가 그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이나 어둠의 권세나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 노타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만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늘 놓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딴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절대 딴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답답해도, 여러분, 답답해도 도피성을 벗어났던 사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벗어났던 사람은 누구한테 죽었죠? 자기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피해 복수자한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을 구해 주셨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상으로 가야 될까요? 주님 앞으로 와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 앞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소풍온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인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가기까지 이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거뜬히 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자와 십자가로 달려가는 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피성으로 달려갔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어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려갈 곳은 세상의 폐역한 문화와 세상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애써서 달려가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도피성에 사람을 실수로 저가 누굴 죽였어. 근데 내 뒤에 지금 이만따른 칼을 들고 내 목을 베려고 집 쫓아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 사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든 죄에 넘어뜨리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려고 지금 이만한 칼을 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도피성을 도망쳤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도망쳤을까요? 지금 저 사람이 오면 나는 죽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오면 나는 죽는 거야. 오, 나는 어떻게 살지 하면서 쭈삣쭈삣한 그런 정말 이걸 뭐랄까 정말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도피성에 도망쳤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 척하지는 않는지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디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와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영원한 나의 피난처, 그 예수님, 나의 참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피성의 개방성과 십자가 복음의 전파.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뭐냐면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피난처이고 우리의 도피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전해야 될까요? 내 믿지 않는 이웃, 내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함께 살펴본 도피성도요 누구나한테 개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한테 개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십자가 복음도요 여러분 누구나한테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믿게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도피성을 보면요, 이스라엘 전국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면 당시에 도피성을 보면요, 이스라엘 전국에 6개가 있었어요. 즉 골고루 펴져 있었어요. 어느 한 곳에 몰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시 중앙에 골고루 퍼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그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 게네스 세겜과 헤브론, 또한 요단강 동편 골란과 라못과 벳셀, 이 6군데가 정해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오늘 읽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돼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지? 그냥 세겜, 뭐 동편 저쪽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동편 저쪽 세겜의 어느 지역에 어디, 이 말은 뭐냐면요, 죄 지은 사람이 정확하게 빨리 찾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빨리 찾지 못하면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만든 도피성이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만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죠? 지금도 타락하고 지금도 주님을 앞에 나오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만든 곳이 어디다? 도피성이고 바로 우리 교회일 줄 믿습니다. 교회는 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숙자가 와도 살인자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이곳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도피성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까지 가는 길은요, 당시 문헌을 살펴보니까요, 도로로 쫙 잘 깔려 있었대요. 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피성이 저기 있는데 담 튀어놓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갈 수 있는 도피성이라면 그 사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16차선 아스팔트로 쫙 깔아놨어요. 빨리 도망쳐서 갈 수 있게.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무엇을 갖다 놨냐면요, 도피성이라는 표지판까지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가면 도피성이 있어 해서 계속 표지판을 갖다 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표지판이 돼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이쪽으로 가면 너희 살 수 있어. 이쪽으로 가면 너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쪽에 가면 너희의 힘든 삶, 힘든 시련과 고난과 극복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쪽이야.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바로, 다시 한번, 바로 누구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옆집 김 집사님, 앞집 박 집사님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요, 반드시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인생의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요, 정말 안전하고 정말 완전한 피난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참된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피난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감당하고도 넘칠 만큼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덮어줄 만큼 능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딴 길로 새지 맙시다. 딴 길로 새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주변에 알려줘야 돼요. 주변에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주변에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너도 이 십자가를 이제 믿을래? 이렇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풍을 마치고 저 천국에 다 갔어요. 갔는데 우리 동진이가 연주가 앉아있으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가 다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중에서 한 명이라도 빠졌다면 저는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